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전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0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667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1,015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129번,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11번.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관련된 모든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번이냐? 7,735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 속에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느냐? 이 세상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 타락한 인간의 심성,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약 15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해요. 어떤 역사의 내용입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사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떨어지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셔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시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요,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속성이 있어요. 이걸 여호와의 5대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전능성, 여호와의 신실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성, 즉 사랑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가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사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논리적 구조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존재에 대한 근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과 관련된 성취 부분입니다. 이 아담 언약이,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시대에 언약하신 내용인데, 이 아담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아담 타락의 이후 4000년 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담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언약들 또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언약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질 않아요, 인생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건 세상은요, 역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또한 기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존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하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셈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요.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뭐냐? 자손, 땅, 통치입니다. 자손은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땅은 가나안 땅의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고 통치는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국가를 이루게 되지요.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의 연대가 500년, 약 500년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윗까지의 연대가 약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약 1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죠.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정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와, 이게 모세에게 벌써 다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룻기로부터 시작하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다윗에게 언약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 내용은 메시아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잘하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되느냐?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놀랍습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